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앞에 공급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기쁘시죠?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번째 증거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한 번 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기 10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9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관련된 말씀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림으로 쌍방간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는지, 그들이 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으로 그들이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10번째, 11번째, 12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 뜻 가운데 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존대케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삼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부족하지만 부르시고 연약하지만 부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처소를 우리를 통하여 삼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가 된 것이죠.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내가 그 안에 거할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속도가 늦어졌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그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며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은 지난 시간 함께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또 빨라지네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념은 하나님과의 계명,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개념은 사람과의 계명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것. 율법은 이꼬르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느낌과 감정과 그 표현을 받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이 예배 하나님의 느낌을 받지 못하고 이 예배가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다면, 우리 예배 말고 저기 다른 예배 갔는데 힘들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자 죄된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신 것이라면, 이 성막은 그 계시함을 받은 그 사랑의 본질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어떤 위치와 어떤 규격으로 크기를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듯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막 삼으신다는 것인 것이죠. 제가 흥분하니까 말이 좀 빠르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우리의 삶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우리 안에 거하여 된다면, 그 성막을 건축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존에 맞는 그런 삶을 설계하고 그런 삶을 건축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이 일들이 성막에 관련된 일이라니까요. 이 사명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주인이 바뀌어졌고,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그들이 광야로 내몰려서 정말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를 공급할 공급자가 누구이냐를 광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 언약을 받아 말씀 훈련을 받고, 24장부터는 삶의 훈련,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마시고 행하는, 하나님이 곧 우리와 동일시 되어지는 이 거룩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지 녹화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하나님 거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거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거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의 기조와 또 구조는 땅에 세운 하늘 보좌의 모습과도 같고 결국은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또 다른 건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은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가나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받고 고생을 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상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든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전체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건축을 하시고 설계를 하신 이분께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계획해서 만들어서 세워나가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는 주님이 하셨지만 그 설계도에 맞게 세워져야 되는 건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가 바로 성막이라니까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먼저 내면적인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먼저 문을 세울 텐데 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막을 말씀드리겠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 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문턱도 없어요. 그런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고 아주 웅대한 문이지만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이 구원을 향한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도덕적, 철학적, 사상적, 세계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뛰어난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만들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이 문, 구별의 거룩의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안전과 보호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의 모든 죽음들과 공포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문을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가셨다가 이 문을 통하여 항상 거하고 계십니다. 문 만드셨습니까? 주님 거하십니까? 혹시 자녀가 있지 않나요? 혹시 물질이나 개 든 거 인 거 있지 않아요? 주님이 거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뜰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그 뜰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기능은 이와 같습니다. 번제단은 그야말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은 그 죄 지은 모든 행위들을 손을 씻음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뜰에서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번제단과 물도멍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번제단이 필요하고 여전히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되어져야 될 모든 죄들은 번제로 혹은 물두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 그런 죄 씻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나 그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슨 제물로 드려야 될지만 고민을 했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떡상.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며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말씀 앞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이 공급의 원천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나의 생각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은 곧 나의 말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은 곧 나의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통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이 바뀔 것이고 우리는 사상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체질이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편해야 돼요. 교회 오면 불편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좋아야 돼요. 편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말씀이 흘러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눈빛도 변화됩니다. 우리 드림교고 또 얘기하지만 좋아합니다. 이 눈빛 훌륭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이 비춰지는 조명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생명의 떡상으로 채워지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금촛대로 시선을 향합니다. 자, 여러분들 떡상까지 만드셨습니까? 이제 금촛대로 향합니다. 이 금촛대, 성소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둡습니다. 뜰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또 해가 뜨면 밝습니다. 그런데 이 뜰을 지나서 떡상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면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거기는 항상 어둡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아요. 왜냐하면
이 촛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촛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명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밝혀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모든 판단과 이 가치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생명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성이며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비추시도록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조명,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곳곳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마다, 우리의 남편 마음마다, 우리의 아내들 마음마다 조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집사람 30년 가까이 이제는 사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부부들? 성령이 딱 조명하시면 그렇구나, 저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무튼 형제들은 무조건 자매들의 마음에 비추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여자분들에게 아주 밝히고 아주 지혜롭게 비추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야 될 방향, 어떤 가치관에 대해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조명은 곧 성령으로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명을 성령으로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단에는 날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향이 무엇일까? 떡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금초대는 성령의 조명. 그리고 이 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향이 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근데 성막에는 두 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향은 번제단에서 드려질 때, 번제로 태워질 때 나는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사람도 맡을 수 있는 향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향단에서 나는 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맡으실 수 있는 향입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준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맡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향단의 향을 잘못 드리면 죽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옴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진 향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향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선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조명, 우리의 향까지 준비가 되어졌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지성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 그들이 광야로 뛰쳐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함들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멜렉과 셈이 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13장부터 18장까지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는 무슨 힘의 공급으로 살기를 원하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훈련되었어요. 이것이 생활훈련입니다. 이렇게 생활훈련 되어지자 18장, 19장에 하나님 그들을 신의 산으로 드디어 이끄십니다. 신의 산에 도달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10계명이죠. 준비된 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자,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한 기둥을 세우고 다른 한 기둥은 주님께서 24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 출애굽 이야기보다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훨씬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보이는 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이 곧 우리의 구조인 것이죠. 지어야 될 구조인 것이죠. 그 구조의 첫 번째,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유일한 문이지만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세워야 됩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죄들을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물두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금촛대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기준에 맞는 향,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향은 하나님만이 맡을 수 있는 향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맡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너무나도 은밀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의 향,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묶여져 있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꾸어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향한 기도가 계속 피어 있습니까? 그 성령의 그 조명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늘 그 밝은 빛댐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주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더럽고 하나님 주인 삼지 못하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갈 텐데 구원의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향단까지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혹시 여러분들 지저분한 것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 있으세요? 그거 치워야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거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작품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성전이다. 지금 성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번제단으로 나가십시다. 번제단을 만드신 분들은 물두멍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연약함들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만드신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커튼을 거치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공급자이며 내 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상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기를 원합니다. 떡상을 만드신 분들은 촛대를 만드시고 그 촛대에게 의미를 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판단들, 결정들, 내 마음에 어두운 부분들,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내 가정, 내 마음, 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조명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자, 이제 떡상도 마련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늘 성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추고 있습니다. 성전 뜰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나 성소 안은 촛대로 향하여 날마다 꺼지지 않는 밝은 빛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준비된 우리의 삶을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태워서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향이 되어져서 주님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여서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증거하고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기를 원한다. 즉 다시 말해서 너를 예배자로 네 안에 이 성막이 있으니 너는 날마다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너를 세우노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외치노니 주님 내가 주님을 조소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